제가 군대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고요, 뭐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손 들고 줄 서고 이러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쓸데없이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이 인생의 진리를 알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중간만 해라, 적당히 해라 라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얘기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군대 가서 어떤 한 일을 경험하니까 그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대가 들썩들썩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유명한 미대 출신의 병사가 우리 부대에 전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미대 출신의 병사가 부대 들어오면 쓸모가 많겠죠, 그죠? 우리 행보관님부터 시작해서 막 부사관 또 병사들이 막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엄청난 일을 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저는 왜 미대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슨 경로를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열심히 했냐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 부대에서 진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일과가 끝나면 축구를 합니다. 그때 축구를 위해서 운동장에 선 긋는 일을 했어요. 아주 똑바로 잘 긋더라고요. 감각적으로다가.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했냐면 저희 부대가 도깨비 부대였거든. 도깨비 부대. 아주 험악하죠, 그죠? 근데 예전에 부대는요, 이렇게 처량한 그 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벽 곳곳에 괴상하고 무서운 도깨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또 황금 도깨비. 이 도깨비들의 형상이 곳곳에서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고 아마도 이 병사는 전역하는 그날까지 그림을 그렸다라는 가슴 아픈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면, 눈에 띄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 우스갯소리로 적당히 해라, 중간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군대에서 배웠던 적당히 해라, 또 중간만 가라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쯤 살아보니 그래, 적당히 하는 것도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특별히 이 가르침이요, 교회 안에도 어느 틈엔가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 빠지지 않는 선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혹시 끌려온 남성분들 계시죠? 아내가 아멘 크게 하면 왠지 막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적당히 믿고 싶은데 이 여자가 아멘을 크게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목사랑 눈이 마주쳤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가 우리에게는 좋은 것,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죠. 읽겠습니다. 본문 22장 5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가긴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멀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거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망간 자들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보다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란 단어는요, 사실 베드로의 신앙의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죠. 베드로가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상태, 믿음의 태도는 뭐였냐면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찍이라는 단어는요, 결코 바르거나 아니면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 조금 어긋나 있고, 아니 위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어느 틈인가부터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졌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수많은 경험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러분도 뜨거우셨고, 한때 여러분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다 하셨죠. 그때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있죠. 그때 목회자에게 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로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에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겨우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가 목사를 섬기면 우리는 적당히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멀어진 거, 예수님과 멀어진 건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목사 때문이라면, 교회 때문이라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요, 다시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로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질문해 왔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가까이 갑니까?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속으로.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까? 신앙의 언어는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멀찍이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멀찍이 있는 신앙, 예배를 드려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는 해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태도가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틈이라는 거죠. 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단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태도가 뭐예요? 분을 품고 있지 않는 것. 마음의 틈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틈을 두지 않는 태도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 틈을 우습게 여겨요.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 촬영을 갔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제가 아닌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열심히 멋있게 찍은 것처럼 막 어디에 나가면 계속 그 화면만 쓰는데 아주 환장해 죽겠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언제든지 옛날처럼 잘 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옛날처럼 몸이 막 찢어지고 다리도 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몇 킬로 뛰니까요 숨을 헥헥거리고요, 몇 분 지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포기. 마음은요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은 공항에서 뭔가 총판을 해갖고 물건을 납품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 때였답니다. 어느 날 외국의 어떤 항공사가 와서 자기네 항공사와도 계약을 좀 하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고객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여러분 요정 아시죠? 술 먹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술을 먹였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져갖고 기분이 좋아져서 당신과 함께 하자고 해서 계약도 맺었대요. 다른 업체들은 다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홍콩에 가서 계약하고 그 다음날은 바로 일본에 가서 계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을 계약하고 오는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이요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더래요. 그렇게 돈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도대체 풍선이 부풀게 돈 버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맨날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데.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제철아,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제철아,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근데 그 음성이 이분이 쓰신 글에 보면 머릿속으로 들린 거나 아니면 가슴으로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누가 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로 뒤를 돌아봤대요. 누가 내 이름을 불렀지?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대요. 여러분 이쯤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쓰신 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래요. 이거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건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승무원에게 손을 들었대요. 여기요 술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술을, 죄송합니다, 그분의 글엔 이렇게 써있지 않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빠이 드시고 그리고 골아 떨어지셨대요.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내내 마음에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더 쾌락적인 삶, 더 세속적인 삶, 나중에는요 마리화나라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셨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왜 그 음성 듣고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한 번만 들려주시면 살 거라 하잖아요. 우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당시 이재철 사장님은요 사업을 하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랬대요. 사람들 앞에 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소개하더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되 가까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마귀의 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설 믿은 거예요. 설 익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주님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히려 들어야 할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고쳐야 할 회개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괴로운 거예요. 회개는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회개는요, 세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함께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축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다고 믿으시나요? 저 목사 때문에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 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를 그 마귀의 틈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틈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떨어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걸어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적당히 이쯤에서 티나지 않게 신앙생활하자, 이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목사님, 이게 나쁜가요?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목사님, 끄트머리에라도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위태로운 거고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적당히의 삶이 익숙해지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편안해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것이 멀찍이의 정체입니다. 멀찍이는 편한 것 같지만요, 어둠이고요, 멀찍이는요, 괴로움이고요, 무섭고요, 두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안하겠냐고요.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알아요.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제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그 냄새, 그 분위기, 그 동굴의 깊은 생각들이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여러분의 목덜미에 그 죄악의 갈고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의 상태에서 멀찍이 주님이 떠난 그 사단의 틈 안에서 다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신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대요. 이 믿음의 동지들은요, 자기의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부탁을 한대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성도님으로부터 아주 큰 비판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을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 내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내가 먼저 너에게 이 메일에 답을 보낼 테니까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성도님에게, 예수님에게 합당한 일인지를 한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밤 호텔에서 혼자 묵게 됐어.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할지도 몰라. 마음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갈 사진을 볼지도 모르겠어. 오늘 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게 되었는지 내일 물어봐줘. 그랬더니요, 자기의 삶이 조금씩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유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나가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이 마음을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아뢰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삶에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밤에 혼자 있어야 해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하겠죠. 그리고 마음을 빼앗길 사진과 영상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일 저에게 너 어제 승리했니?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주님을 멸시하느라, 우리 의도적으로 주님을 왕따시키고 우리 주님을 외면하느라 우리 주님이 고통받고 계시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주님의 바라보시는 시선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주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결단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다른 유창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마다 내 왼손을 꼭 쥐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왜 꼭 졌을까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의 왼손도 주님의 오른손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아니, 멀찍이 예배를 드리며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있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목사랑 가까워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요, 돌이 키는 것도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떠나간대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느냐, 아니면 세상에 가까이 가겠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겠습니다로 결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단번에 다시는 드릴 필요 없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온몸과 피로 한 번에 메워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것인가?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것인가?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인가? 우리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담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회색지대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2년 전, 3년 전과 동일하고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저 영원한 나를 향해 확실히 믿음의 길을, 노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